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여러분 집에 가셔서는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12절 11절부터 보십시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교회 개역 기념주일 예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절망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복주시려고 초청하신 말씀이 이사야 55장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절망과 고통으로 살아야 되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부르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 상태를 목마름으로 표현하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인생도 목마른 인생처럼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체가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것과 같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영적 죽음이요, 영적 죽음은 결국 인간에게 고통과 절망 속으로 가는 불행한 길이며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를 목마름으로 표현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산다면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을 것 같은 일들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계속해서 엎치고 겹친 격으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일이 연속이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주거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 상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간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재물을 가지고 우상에게 가서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산 것이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고 절망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갔던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저는 다니엘 기도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총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공직하다가 미국 교회 초청을 받아서 미국 교회 한 5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목사님들이 의회에서 또 이번에 취임한 조 바이든 목사 바이든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목사가 명색이 목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에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질 못하고 이 세상의 많은 종교, 힌두교, 무슨 이슬람교 이런 다양한 종교, 여러 종교를 대면서 그런 각 신들과 그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의 목사들란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야, 종교 다원주의 천주교가 주장하더니 저 목사도 다원주의 주장을 하는 다원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목사구나.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 류응열 목사님이던가요? 하여튼 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그분도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간 거예요. 대표로 기도하라고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거기에 모인 많은 의원들이 목사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당당하게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에게 가는 이러한 현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도 붙잡고 재물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제가 요즘에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뜻하지 않게 수상을 여러 번 치렀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교회 생활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다른 안전한 곳을 찾던 분들이 의외로 빨리빨리 가시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만 오해하지 않고 들으시길 바라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개새끼도 사람이 무서워서 도망치면 쫓아온다고. 그때 쫓아오는 개를 향하여 확 돌아서 가지고 락 하고 소리 지니까 개가 깽 하고 도망가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런 언젠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2번 정도 했을 겁니다.
개새끼도요 무서워서 도망가면 쫓아와요. 개새끼도요 무서워하는 사람한테는요 벌써 먼저 알아봐. 우리 김산욱 권사님 댁에 장군이라는 개가 있어요. 진돗견인데 순종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생겼습니다. 제가 가면 처음에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후닥닥 도망가 보세요. 확 쫓아옵니다. 근데 제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살살 꼬시는 얘기를 하고 이랬더니 얘가요 하면서도요 그러다 제가 나중에 만졌어요. 나중에 옹하다 말더라고. 제가 이겼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마귀를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코로나 걸려서 죽을까 봐 교회 안 나옵니까? 아유 어저께는요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사모가 받았어요. 사모님 우리 감리교회 우리 유구 감리교회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다고요? 웅진에 소문이 났대나. 나중에 유구 어떤 교회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그 난 소문이 공주의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거를 우리 유구에서 일어난 그거라고 또 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아 우리 그런 적 없다고. 뭔 얘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다가 혹 걸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저는 코비드를 그렇게 두려울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걸려서 가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의사들 얘기가 이광재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코비드는요 독감 중에 하나인데 독감의 일종인데 전파력이 빠른 것뿐이다. 근데 치료약이 없다? 여러분 치료약 개발되게 치료약은요 항생제 가지고 그냥 치료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이제 몸이 약해서 가는 거고 독감 걸려도요 항생제 가지고 치료하고 안 되면 가시는 거예요. 독감 걸려 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코비드 때문에요 독감 걸려 죽은 숫자만큼 코비드 죽은 사건으로 발표를 정부가 안 해요. 지금 코비드 주사 맞고서 가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데. 얼마 전에 신풍에 초상 났었어요. 아니 그 초등학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거기도 예방주사 맞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한 달 동안 입원해 있다가 가신겨. 병원에서는 그거하고 관계를 아니다 하면 끝이에요. 여기 노유산에 식당이라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 안주머니가 안 사장 여자 아주머니가 코비드를 맞고 한 4, 5일 동안 굉장히 아팠대요. 뭐 혈압이 막 엄청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물혹이 갑자기 급성으로 물혹이 생겨가지고 뇌 수술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코비드 맞고 한 4일 동안 엄청 앓았대. 점점 혈압이 높아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혹이 생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옆으로 세야지 샜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진행을 할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에게도 가고 양다리 걸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절망으로 살아가야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죄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물없는 사막에서 죽어가는 존재와 같은 것이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고통과 불행은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오며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향하여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여 주시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오염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망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수는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의 고통과 절망의 문제를 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는 방법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다윗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이스라엘 나라에 열방의 재물이 몰려오도록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살게 되는 복. 두 번째는 3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다윗이 받은 복을 받게 되는 언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다윗이 받은 복을 주십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영화롭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영화롭게 되는 복.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 복.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복이요? 죄를 용서받는.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복.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무슨 복이요? 형통하게 하시는 복. 12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통과 불행이 떠나고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사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변치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그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근심이 없고 고통이 없고 절규가 없고 평안의 복. 평안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찬송에도 있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어주시면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이 곧 고통이며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고통과 저주스러운 한많은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저주의 자리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100여 년 이상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근데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언약을 주신 말씀대로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환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난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들 역시 그 환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으면서도 성경에 많은 약속을 주셨고 많은 은혜 주셨고 많은 기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중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라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셔서 하늘의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고통에서 환난에서 여러 가지 시련에서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여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복이 옵니다. 고통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죠. 고통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세요. 오늘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윗을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에서 볼모로 잡혀간 다니엘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했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했고, 성경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더라. 그러다가 어느 날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요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요. 21일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 기도의 동력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명철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신상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왕의 조서가 발표됐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이제는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의 굴에서 살려내셨고, 오히려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높은 영화의 자리로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다니엘이 그 복을 누리게 되어줬어요.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수르부근에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께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수르바닉의 여인은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수르바닉의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했지만 이방의 헬라 여인을 글쎄요 개로 취급했어요. 내가 유대인들을 고쳐주고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도 바쁘다. 근데 내가 너에게 헬라 사람 여자에게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주어야 할 떡을 주겠니? 못 주겠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요?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들도 아이들의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나라 안심하고 돌아가. 네 딸이 귀신에게서 놓여 건강해졌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받지 못한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 예수께 기도하며 간청하십시오.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날이 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아이들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아이가 귀신에게서 놓여
건강해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코로나19로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고통과 불행을 이길 수 있고 떠나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12절로 13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 말 들은 예수님은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위해 간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해주리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고 오히려 이를 갈며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겠다. 얼마나 형통한 복입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 예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고요, 이제 오늘 이사야 55장 1절로부터 12,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집에 가셔서 묵상하시면서 전적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지 못했던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화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여 용서해 주시고 진실로 주께서 그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갖가지 고통과 절망과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 신음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 주셔서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나이다. 저희들의 육체의 삶, 신앙의 삶, 삶의 현장을 돌아보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몸이 우사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했고 현실의 환경의 문제를 쫓아가고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했던 저희들의 죄를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형통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